율법과 속량 19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은혜의 약속을 강력하고 클리어하게 설명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말이죠. 아무런 조건도 해야 할 일도 없고 오직 믿음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약속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은혜의 약속, 다른 말로는 은혜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나 상태 그리고 외부의 압력과 삶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고 확고부동하게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를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다 하시며 믿는 자를 변함없이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돌보시며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무궁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말이죠. 이 약속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반적 선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며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직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보증된 이 약속을 흔들 자 없으며 환경과 처지도 없으며 외부의 압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의 신앙의 불꽃의 크기와 그들의 죄 또한 이 아들의 보증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흔들 수 없으며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존재나 세력은 이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면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본성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속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한하고 제한적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다른 무언가로부터 짐을 받지 않았고 다른 무언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도 않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흔들리시거나 자신의 뜻을 굽히시거나 자신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는 확고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 자신이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손을 놓아버리거나 여러분을 저버릴 수 있다라고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을 다 지키실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시련과 시험과 갈등의 모든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실 것이고 분명 자신의 종들을 지키시고 구해줄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리라고 그래서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일방적으로 먼저 앞서서 야곱이 그 무엇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지키셨습니다. 예, 야곱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을 그 시기에서도 그 이름의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 그 시간 속에서도 심지어 외부의 적들이 야곱과 그 약속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켜내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리 일이 잘못되었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그만두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계획하신 일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을 믿으라. 그 하는 표현하면 강조점이 당신의 믿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는 명령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과 만날 때 이 은혜의 언약이 매우 강력하고 견고하며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약속이 왜 우리의 상태나 외부의 상황이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근거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그 약속을 체결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의 보증으로 약속하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신해야 합니다. must, have to 라고요.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그분의 본성과 속성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을 통해 그를 영화롭게 하는 제1의 길이 확실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또한 율법주의자들처럼 믿음의 약속의 행위를 더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며 그것을 욕보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신실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또한 그의 속성과 본성이 어떻게 증명되었냐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속량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 이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줄곧 홀로 이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시어 결국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기에 이 은혜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살던 저주받은 눈먼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다면, 믿는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어떤 커다란 저주와 장벽에 가로막혀 있든 상관치 않고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수천 년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졸개로 충성을 다했던 패역한 자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구원해냅니다. 이 믿음의 약속은 매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무한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나 그 어떤 상태 어떤 처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고 패역하고 어떤 자도 저지르지 못할 큰 죄를 범한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심쩍게 여기며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형편없고 부끄러운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됩니까? 믿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복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3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면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은혜의 약속에 대한 방점을 바울이 찍었어요.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은 믿음 외에 그 어떤 조건이나 묻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반역한 직후부터 선언하고 약속하신 바이며 타락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 누구든지, 즉 어떤 형편에 있든 그가 어떤 죄악과 어떤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로 가득하게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는 이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누구든지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말이죠. 여러분, 12년 동안 저주받은 질병에 걸려 여호와의 청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이 혈루증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녀는 약속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 가장 더럽고 부패하다 하며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가 능히 자신들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더럽고 부패한 죄인이 손을 내밀 때 그리스도는 그들을 더럽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창녀와 세리를 보십시오. 이들은 사회 모든 계층으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부끄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믿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으시며 교제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조롱을 받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 정죄하기는커녕 거절하기는커녕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귀신 들린 자까지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구원을 하셨습니다. 눈먼 자와 듣지 못하는 자와 각생 질병에 걸린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의 상태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상태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 모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아 죽였던, 교회를 파괴했던 죄인 중에 교회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 전체는 누구든지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은혜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성적으로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 잔인했던 노예 상인이었던 존 낙스도, 또 도교에 능통했던 길선주와 같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정말로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매달렸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어도, 심지어 자신 안에 거룩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들이 했던 것은 이 은혜의 약속에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스스로를 자격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죄로 인해 부끄러워서 나는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다른 사람처럼 왜 이렇게 신앙하지 못할까? 라며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노력한 후에 그리스도께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더 노력한 후에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남들보다 비슷해졌다고 한들 그 비슷해진 것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게 보일 것 같습니까? 헛수고입니다. 헛된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약속에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부끄러운 나도 믿을 수 있나요? 라고 믿는다면 당신과 같은 죄인도 능히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약속은 어떤 조건도 상태도 상관치 않습니다. 이 은혜의 제한, 구원의 제한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한은 매우 광범위하며 제한도 없습니다. 너무나 넉넉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들 그 당시의 모든 인류들을 유대인과 헬라인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라는 말은 모든 인류, 모든 족속, 모든 혈통, 남녀노소, 빈부귀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힘있는 은혜의 약속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 피를 자신의 친히 손에 묻혀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이 아들의 죽음을 보증을 통해 약속하시는 일방적인 결의찬 선언이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와 노력과 열심을 다 왁스처럼 녹이시고 도대체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되는 우리를 향해 은혜의 약속을 주셔 누구든지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외침이 가장 컸던, 가장 크게 울렸던 역사가 언제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진노를 친히 다 받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을 다 없애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즉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다 지불하신 그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이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외쳤어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도 능히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이 은혜의 약속에 매달리며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향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자신이 믿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믿음이 형편없다고 여기며 이런 상태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믿는다면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염려 속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기에 복음의 제안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에 자신은, 즉 복음의 교리, 복음의 약속을 믿기는 하지만 그것에 자신은 해당되기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양과 질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믿음의 양과 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양과 질이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양과 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볼 뿐입니다. 확신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며 영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기도 하고 견고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고 그리스도만 보시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팔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찾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팔이 연약하든 강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들부들 떨어서 너무나 부끄러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래, 영치에 네가 죄가 없구나, 네가 의롭구나 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양과 질이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가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붙들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게 맞아요. 이 약속에 매달리십시오.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약속에 온몸을 기대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는다면 믿음이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아십니까? 왜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도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굳이 그 소리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약함과 자금에 대해 슬퍼하는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입증하고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양과 크기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며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그분의 목에 매달리고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선택을 받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단정하며 선택받지 않았다면 내가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구원과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이미 심판으로 정해졌다면 믿을 수 있나요? 소용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물론 심판과 구원이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고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제안은 그냥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그러니 나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택함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결정을 스스로 추측하여 판단하는 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처럼 더럽고 비참하고 죄악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은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확신해도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나는 좀 부족합니다. 더 분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과 영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행위 언약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요. 율법의 저주로 자신을 끌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행위 언약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행위 언약 뭐예요?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행위 언약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1시간씩 기도하며 정말 죄를 안 짓고자 이를 악물고 씨름하고 어떤 음란함을 생각했을 때도 그것을 즉시 회개하고 전도하기를 힘쓰며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위 언약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면 영락 없습니다. 그가 양심이 똑바른 사람이라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요. 단언컨대 말이죠.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자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기 전에 충분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기 전에 회개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갖기 전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이유로 슬퍼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죄사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참되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음 이후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후에야, 믿은 이후에야 삶의 행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믿고 난 후에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자라남도 없을 것입니다. 칼빈도 회개가 바로 믿음 뒤에 따라올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회개한 이후에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자라날 수 있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어느 정도 거룩해야 하며 어느 정도는 수고해야 한다라는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이런 이단 사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언약을 버리고 은혜 약속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든지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약속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 또한 누구든지 안에 포함될 수 있구나. 나도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 있어 믿을 수 있구나 라고 여기며 누구든지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은혜 언약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나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지. 그러니 나도 믿으면 구원을 받네?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온통 자격 없는 자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약의 능통에서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자가 여겼던 서기관들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율법에 있을 때 저주받았다고 여겼던 절대로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들, 학색병자들, 문둥병자들, 귀머거리들, 눈먼 자들, 안진뱅이들, 세리와 창녀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죠. 어떤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신실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그를 사랑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은 철저히 이 약속, 이 제안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겠다고 값없이 제안하면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만약 그가 믿는다면 죄를 사하고 의롭다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따지지 말고 다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리라고 전하라. 내가 와서 나를 영접하면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진실하게 보면, 가만히 진실하게 이 율법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믿을 자격이 없고 그저 영원히 죽을 존재로만 봐야 마땅합니다.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당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행위 언약, 주 율법으로 나를 볼 때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의 눈으로, 행위 언약의 율법으로 나를 볼 때 나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를 본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을 근거로 본다면 나도 믿을 수 있고, 또 현재 믿고 있다면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받았고 사함받았다는 이 사실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끔찍한 죄를 저질러도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데비드 브레이너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 어떤 선한 인간도, 어떤 거룩한 자도 절대로 구원, 내벌 못 받습니다. 그들은 행위 언약에 짓눌려 그저 죽을 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행위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께로 가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 나눈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누구를 향해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오늘 읽은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 전체가 누구를 향해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믿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이 복음을 누구를 향해 하고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끄러운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이고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해서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죄인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는 알지만 그 죄인됨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괴로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그 조건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세주이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 예수가 죄인들의 구세주세요?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갖춰야 될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뭡니까? 죄된 상태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죄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오직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오직 죄인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영원히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게 현재와 미래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가? 누가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가질 수 있는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조건은 유일하게 죄인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약속을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이 행위가 완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죄로 타락하여서 도저히 행위 언약의 약속을 충족시킬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을 위해 이 약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약속,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약속은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능하고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스스로가 매우 한심스럽고 더러우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죄를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만을 위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위해 이 약속이 있고 오직 그 죄인들만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면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끔찍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여기신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조건이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하시겠다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아들도 기뻐하실 겁니다. 왜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하늘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강력하게 말하면 그분들만 믿을 수 있고 그분들만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믿는 것을 유일한 구원의 조건으로만 말합니다. 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악되고 부패합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심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죄사함의 피는 여전히 풍성해서 어떤 죄인의 죄라 할지라도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현재 지옥의 형벌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들의 저주의 현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마련해 두신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현재 이 은혜의 약속 안에 있음을 제발 믿으십시오. 충분히 믿어도 됩니다. 왜요? 이 약속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실한 약속이 날마다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에 넘어져서 슬퍼하고 괴로울 때이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라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삶이 이 모양인데 라고 할 때면 더욱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믿어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에 따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약 안에서 변치 않고 상태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한 것 같이 언약 백성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실천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기필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며 실천되어지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신자가 자신이 신자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일날 교회 가거든요 라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증명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매주 돈값을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라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충만하고 교리적으로 능통해서 투건으로 훅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는 줄 아냐? 언약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너무나도 넉넉합니다.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만하고 넉넉하며 풍성하며 부유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또한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거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징글징글하고 역겨운 모습일 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언약적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존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시간, 물질, 자녀, 현재와 미래 다 여러분 그것 중에 여러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넉넉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고 교훈해 줄 것, 또 적용할 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의 언약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